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네, 우리 교회 표어예요.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만 시작하면 왜 이렇게 졸린지 자꾸 조는 분들, 졸음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랍니다. 성경 공부하자, 봉사하자 그러면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차차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차차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TV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시는 분들은 텔레비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마귀에는 욕심 마귀, 얌체 마귀, 게으름 마귀, 용마귀 등등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어떤 마귀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항상 배가 고프고 늘 먹고 싶은 게 있는 제 아내에게는 먹보 마귀가 들어있지 않나 싶고요. 그보다 한술 더 뜨는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 먹보 마귀가 새끼를 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대로 끼니 때마다 뭘 먹는 게 귀찮은 저는 귀찮은 마귀가 들어갔나 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네, 이런 마귀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괜찮은 생각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아무리 졸아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졸음마귀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심술을 부려도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심술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모든 책임을 마귀에게 전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참 기발한 생각이다 싶기는 한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혀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책임이 하와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책임을 누구한테까지 돌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돌리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회피했지요. 또 하와는 그 책임을 뱀에게 있다고 돌렸어요. 뱀이 자기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주었고 뱀이 하와를 유혹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뱀과 하와와 아담을 모두 벌하셨습니다. 만일 뱀이 하와에게 최면을 걸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선악과를 먹게 했다면 그 책임을 하와에게 묻는 건 부당하겠지요. 또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이려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아담이 그게 선악과인 줄 모르고 먹은 것이라면 아담에게 죄를 묻는 건 부당할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던 이유는 뱀의 유혹이 얼마나 교묘했든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스스로 결정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죄를 지은 거지요. 마귀가 정말 교묘하고 그 유혹이 때로는 이기기 어려울 만큼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건 마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느껴질 뿐이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마귀에게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졸음이 오시는 분들 졸음 마귀 때문이지 내가 졸려고 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2025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로 정했었는데요.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마귀가 있음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요? 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못 믿겠느냐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귀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님이 왜 마귀를 만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그건 형제님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에서 진정으로 돌아서면 마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일단 여기서 우는 건 엉엉 우는 건 아니죠. 네, 사납게 으르렁거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동물원에서 그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사자의 모습이나 사파리라고 하지요. 철장으로 안전하게 만든 차 안에서 여러분이 보았던 사자의 모습. 그것도 아니면 텔레비전 동물의 왕국에서 보셨던 사자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우리가 본 사자의 모습은 그게 다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게 되는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소름이 끼치는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졌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 중에는 참혹한 순교의 모습을 직접 보았던 성도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굶주린 사자가 성도들을 물어뜯어서 삼키는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귀가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 말씀은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에 가서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단순히 나라들, 왕들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당시에 다니엘은 유대인들이 처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몹시 힘들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지나간 3년은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유대인들에게도 페르시아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성전을 지을 수도 없었고 가난과 조롱과 반대와 핍박에 부딪혀 너무 지치고 낙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3년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도 모두 실망하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 환상에서 다니엘은 한 인물을 보았어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겼다는 거죠? 이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그려지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떤 형상인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이 번개처럼 환했다. 어떻게 생겼다는 겁니까? 그 몸이 황옥과 같았다. 어떻게 생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인물을 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생겼다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웠고 그 위엄에 내가 압도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그 모습을 본 다니엘은 기절해요. 힘이 빠지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웅장하게 그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다니엘은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가 기절한 다니엘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다니엘을 일으켜서 그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축을 받아서 겨우 손과 무릎으로 땅을 짚고 몸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와 같이 들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다니엘은 완전히 기운을 소진해서 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를 대면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다니엘이 들었던 말 때문에 그가 상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그가 기도하고 저녁 제사를 지낼 때 천사가 다니엘 앞에 나타났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기도했지만 새 일에 그러니까 3주 21일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21일 만에 마침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참 난해해요. 다니엘이 기도하자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즉시 오려고 했는데 페르시아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를 막아서서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지 못하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그를 도와줌으로 이제야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페르시아의 군주란 페르시아의 왕을 의미하기보다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혼란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마귀를 의미한다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나님의 천사를 막아 방해하는 바람에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간 동안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고 있다가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겨우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낙심이 되어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온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고 호흡이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도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대해야 하는 적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도, 알렉산더 대왕도, 안티오쿠스 왕도, 로마의 디베리우스 왕도 다 무시무시하고 잔인했지만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페르시아의 군주, 헬라의 군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악한 마귀가 존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괴롭히고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 다니엘은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말은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사소한 싸움에도 누구는 하나님 편이고 누구는 마귀의 편인 것처럼 그렇게 편을 갈라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는 마귀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마귀는 그렇게 특정한 사람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에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그 마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거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본 환상은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는 실제로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욕심을 내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강한 힘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각은요, 분열하게 하고 파괴하고 망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마귀를 이길 힘이 도무지 나에게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호흡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의 기운이 빠진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대끼며 사는 것만도 때로는 참 버거운데, 나 홀로 세상에 맞서고 있는 것 같아서 인생이 만만치 않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그런 나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마귀와도 우리가 싸워야 한다니,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참 약하고 참 악하고 이기적인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자꾸 뒤흔들어서 의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을 대적하라 하시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의를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끝이 없나 봐요. 하나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았는데 힘들게 산을 하나 넘고 나니 또 다른 산이 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몰랐을 때는 이번만 잘 넘어가면 괜찮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버텼는데, 마귀가 길을 막고 있다 하니 낙심이 되는 거죠. 그만두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인자 같은 이가, 개역 성경에는 16절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라고 번역을 했고, 18절에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 동일합니다. 사람 모습을 한 이가, 혹은 사람처럼 생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처음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존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람의 모습을 한 이가 나타나 다니엘을 만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힘을 얻어 그분을 대면할 수 있었고, 그 사람 모습을 한 이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10장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어찌 보면 같은 말이다 싶은데,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당장이라도 저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무적행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아무리 발악하더라도 그 마귀에게 결코 휘둘리지 아니하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는 아직 마귀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큰 은총을 입은 성도들에게 오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다니엘에게 힘이 났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이 계속 되겠지만 그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이는 오직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10장 21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아멘. 이 미가엘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확정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미가엘이 단순히 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경우들이 이미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설령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군주, 예수님의 명령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싸울 천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라고 보아도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서 발악을 하며 주님의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줄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 더욱 강건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죠. 큰 붉은 용으로 등장하는 마귀는 여자의 아들 곧 예수를 삼켜 죽이려 하지만 아기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전쟁에서 진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 여자의 남은 후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웁니다. 교회를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며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교회는 끝까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주님의 교회이기에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유혹이 있지만, 방해와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교회가 힘이 없고 타락한 듯 보이는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시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끝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더욱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10절, 11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시지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애물을 넘어가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심했던 다니엘을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무기력함에 빠져 주저앉아 버린 일어설 수 없었던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3번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무릎과 손으로 땅을 짚고서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군주 미가엘이 너를 도와 이길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진 주님의 교회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그리고 이 자리에도 나오지 못하고 여러 상황 속에 어딘가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저앉아 버린 우리들, 내가 도대체 어떻게 더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건지, 그것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더 이상은 못할 것만 같아서 두려움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게 세우며 강하게 하고 그 털을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나만 의지하라.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요 큰 은총을 받은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적이 강해 보이지만,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지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